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설 주간이었지만 일단 코로나 위기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일가 친척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작은 걱정도 맡기지 못해 불안해하는 저희 모습들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기도가 주 앞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교회 가족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 기도하는 모든 것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학교 아이들도 늘 건강하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으며 코로나 걱정 없는 행복한 학창시절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축복하시며 그 가정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 자녀와 사모님 그리고 강권사님도 모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며 은혜 받는 바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할 때 저희들에게 큰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똑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겉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백부장은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백부장 이렇게 말하면 군인입니다. 부하를 100명 정도 둔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빨리 여기다 데려다 놔라, 내 종을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빨리 데려다 놔라, 이렇게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온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유대 장로들과 이 백부장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장로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아주 간곡한 말로 간절히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꼭 들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 장로들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이렇게까지 거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가만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요, 스푸다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시간에 쫓기거나 막 서두를 때 막 간절하게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다?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 좀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고, 구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파레칼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란 말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빨리 좀 도와달라고, 이 백부장의 종을 도와주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니까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하자고 한두 번 부탁드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히 구하여라는 의미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악시오스, 뜻은 당연히 보답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백부장이 우리한테 부탁했거든요. 좀 어떻게 빨리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합당합니다. 악시오스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이고 백부장을 종이 뭐 유대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헬러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이 5절에 있었던 건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대요. 일반적으로 백부장, 군인 하면 그 식민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빼앗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대 장로들이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백부장에게 우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 장로들에게 부탁한 걸 예수님께서 좀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체면도 좀 서고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잘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빨리 좀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이제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또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이 보니까 백부장이 그의 벗은 친구죠. 벗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 거 참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이 좀 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이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일은 물론 예수님은 기꺼이 가시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유대 사람이 로마 사람의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아요.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부담이 되고 자기에게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벗들을 보낸 거죠. 처음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군사를 보내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유대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좀 예수님께 얘기해서 우리 집에 좀 오시도록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은 했으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급히 보냈던 거거든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막 재촉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유대 장로들이 날더러 로마 군인의 집에 빨리 가는 게 빨리 가자고 하면서 그게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로마 사람의 집에 가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다니
이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들이 신세를 졌다 이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호의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유대 장로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수고를 끼칠 수가 없어요. 상당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아까 왔던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불렀나요? 호칭이 없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얼른 갑시다. 예수님께 예의도 차리지 않고 다짜고짜 자신들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에게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종을 고치는 게 당연해, 마땅해.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 줬으면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친구를 보내서 오시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가 죄송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유대 장로들과는 마음이 다르구나. 자, 여기서 백부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내 종을 고쳐준다는 일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와서 고쳐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했다, 헌금을 드렸다, 우리가 뭐 전도를 했다,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 우리가 많은 이런 어떤 신앙적인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 기도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는 게 합당한 일입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시간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합당한 의무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합당히 받을 만한 것, 당연히 받을 만한 것, 우리가 마치 받지 못하면 억울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께 대하여 그 은혜를 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백부장에 있었던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장로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하십니다. 왜 날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도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유대 장로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 첫 번째,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친구를 보내서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지 마시라고 해놓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만 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말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저도 군인이라 저의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제가 순종하고요. 제 부하에게 제가 명령하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종에게 병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돌아가 봤더니 그 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나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 두 가지죠. 오시는 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말과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이 두 말씀의 이 두 가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다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내가 놀랍다, 놀라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어떤 증거가 보여야 믿겠다 그러고 어떤 체험이 있어야 믿겠다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 믿겠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거, 만져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거, 본 적이 없어도 믿는 거, 이런 걸 기뻐하세요. 근데 이런 믿음이 흔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봤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사진을 성경책에 그려놓으셨을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훌륭한 믿음이에요. 뭐 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사람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보여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서로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뭐 떠드는지 딴짓하는지 다 보이니까 그 사람들 눈 때문에 조심하지만,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뭐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게 그게 훌륭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치 비대면 예배가 더 못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정말로 계신다라고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거, 믿어지는 거,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물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해가지고 금을 내렸는데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난 주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금을 내릴 때 베드로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럴 때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잡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 하시니까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체면도 있으시니까 다 해볼게 하여튼 뭐 없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멘 믿습니다. 말씀대로 잡을 줄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걸 나중에 고기 잡고 나서야 그거를 알게 됐으니 가슴을 찔러오시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 아시죠? 도마가 자리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다 이렇게 상처 만져보고 옆구리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 뭡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이렇게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나만 장군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만 아라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행사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안에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말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성질을 내면서 뭐야 이거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하면 말로 그게 되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따라왔던 종 중에 하나가 아니 장군님 더한 걸 시켜도 해야 될 입장에서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지 말고 강에 가서 씻읍시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더하실 줄 믿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못 믿으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눈으로 봐야만 됩니까? 뭐 속담에 뭐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뭐 봐야만 꼭 가까워집니까? 못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못 봐도 그 마음 편치 않아야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뭐 보고서 뭐 어디가 아프냐 볼 거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두 가지 이유. 그는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뭐 했다고 대가를 바라듯이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받을 가치도 없는 놈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좀 했다고 그 대가를 바라듯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절대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 믿고 살면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마땅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희의 인생, 저희 교회, 저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무엇이 관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설교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일터에 은혜를 베푸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남은 때를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다교회를 축복하셔서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기로 결단하여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